오늘은 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시편 124편의 내용은 표제를 봐서 표현되듯이 다윗이 지은 시 표현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 찬양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 계셔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내용들을 회상하는 이야기. 6절부터 8절에 이런 내용은 감사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각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로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또 이어서 2절 하반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반절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표현했고 2절 하반절에서도 역시 그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행에 이어서 둘째 행에서 또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수사법으로는 계단식 평형법 이렇게 부릅니다. 계단식 평행법, 대구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반복한다는 의미는 강조의 의미죠. 처음에 이 표현을 반복한다는 말은 이 시편 전체를 이러한 내용에 맞추어서 내용을 엮어가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표현하죠. 과거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표현이다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라 그랬죠.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파멸의 위기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앞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대적자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치려고 일어났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공경과 위기가 아니라 그 공경과 위기 가운데서 결국은 대적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러한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정도가 비유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지진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3절 하반절 보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 표현이 뭘 말합니까? 땅이 갈라지게 되면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땅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갈라져서 살아있는 채로 땅 속으로 꺼져 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여러 표현들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표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홍수라든지 폭우라든지 넘치는 물로 닥치는 그 위험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4절, 5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4절에 등장하는 이 물이란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홍수를 말합니다. 홍수. 그리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는 말은 폭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물, 범람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대적자들이 얼마나 거세게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거나 또 지혜서들을 우리가 읽어갈 때 여러 경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경우에 이 물은 다루기 어려운 파괴적인 힘을 상징해주는 이미지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것이 홍수가 되거나 폭우가 되거나 넘치는 물이 될 때는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는 무서운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용되는 또 하나의 비유는 사나운 맹수를 우리에게 떠올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오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힌다 하는 말은 사나운 맹수가 찢어서 그의 먹이로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대적자들에 의해서 마치 사나운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어 있는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적자 앞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사냥꾼의 교묘한 그 올무 아래 걸려들어 있는 새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새라고 하는 것과 그 새를 사냥하고 하는 그 사냥꾼은 지혜에 있어서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사냥꾼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에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결국 포획되고 잡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그 힘에 있어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모습과 같은 그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자신들의 처지라는 사실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가지로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들을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6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 사나운 맹수에 파비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7절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주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 또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져서 그 올무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대적자들의 교묘한 술책,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도 불구하고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되지 않고서는 안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표현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과연 내게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자신의 곁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편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회상이라는 말에서는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늘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건들이죠. 또 하나님이 그런 위경 속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표현들은 과거의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랬죠.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있어왔던 수많은 죽음의 위기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마지막 절에서 하는 이 표현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든 말씀을 읽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도우심의 샘, 도우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세임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41장 14절 조금 뒤로 가서도
동일한 표현을 말씀해 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결국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 시편의 결론을 우리가 살필 차례가 왔습니다. 본 시편의 결론은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시편이 시작되는 처음 1절 앞부분에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호응하고 있는 표현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쭉 한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앞부분까지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라 하놓고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이미지들이죠.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워싸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과 협박과 공갈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마침내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은 개인적으로 한 것 같고 과거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넘어서서 그것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거기에 편에 속한다고 처음에 나누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에는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큰 절기를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로 그들이 순례길을 찾아서 떠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방 약 800m 정도가 되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찾아오는 걸음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죠. 결국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 이제까지 수많은 대적의 위험과 위기를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편에 계셔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가까이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상권들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외적으로 겪는 여러 어려움도 있고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또 그 사건 속에 역사하는 많은 그런 대적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들과 그 원수들의 공격은 공경과 위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에 부치고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일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대적들이 항상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공경과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대적들이 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이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이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적자들은 우리보다도 강하고 우리보다도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넘어섭니다. 우리로서는 맞서 싸울 수 없음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대적자들의 온갖 공격들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없고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고 찾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일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이 대적의 정체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승리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견고함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대적자들에게 큰 위험과 공경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므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야만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돕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 힘과 지혜로는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가 되겠지만 마음의 교만함은 곧 멸망의 선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대적자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모사가 없고 또 도움이 부족해서 힘은 물론 지혜와 계교에 있어서도 이 대적자들 앞에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마침내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뭘 깨우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계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인 찬양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찬양을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자랑, 우리의 잘남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찬양입니다. 찬양한다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속에 베푸신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단의 은밀한 계교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거나 그 은혜를 금방이라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은 제거해버리고 우리 자신만을 남게 만들어요. 되게 영웅당 같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잘한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은밀하게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계교를 꾸며대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해주셨던 그 일들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은 제거해버리고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네가 그렇게 잘한 거잖아. 자랑할 만하잖아. 칭찬받을 만하잖아. 이렇게 만들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되뇌야 합니다. 계속 되새기는 일을 해야 돼요. 감사절을 맞는 것도 그런 은혜에 대한 되새김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제까지 잘해온 것 같고 내가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생명과 호흡을 붙드셨고 그 많은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하여 찬양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통하여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든지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일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 주었듯 저희의 인생 속에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